오늘 말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해부하고 그 땅 시가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기준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서부는 견고하고 숲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진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유단 가에 거하더이다. 갈레인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동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지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려되 우리가 두루 땅이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삭히는 땅이며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필인 후손 아낙 자손 대장 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At the end of 40 days, they returned from exploring the land. They came back to Moses and Aaron and the whole Israelite community at Kadesh in the desert of Paran. There they reported to them and to the whole assembly and showed them the fruit of the land. They gave Moses this account. We went into the land to which you sent us, and it does flow with milk and honey. Here is its fruit. But the people who live there are powerful, and the cities are fortified and very large. We even saw descendants of Anak there. The Amalekites live in the Negev. The Hittites, Jebusites, and Amorites live in the hill country, and the Canaanites live near the sea and along the Jordan. Then Caleb silenced the people before Moses and said, we should go up and take possession of the land, for we can certainly do it. But the men who had gone up with him said, we can't attack those people. They are stronger than we are. And they spread among the Israelites a bad report about the land they had explored. They said, the land we explored devours those living in it. All the people we saw there are of great size. We saw the Nephilim there, the descendants of Anak, come from the Nephilim. We seemed like grasshoppers in our own eyes, and we looked the same to them. Amen.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민수기를 지금 쭉 보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런 우리 과정 중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 바로 가나안 땅 초입에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갔는데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가나안 적과 거리에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딱 뭐냐,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우리가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을 해야 되지 않냐. 가나안 땅을 거기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7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들을 물리치려면 그 정탐을 해서 사사히 작전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지 무턱대고 그냥 가면 어떡하냐 해가지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꾼을 보내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계속 요청하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탐꾼을 보내기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우리 신명기 1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보죠. 읽어주십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아멘. 그래서 모세도 그 어느 길로 올라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것일까 이러면서 정탐하고 가져가는 것을 모세가 이제 좋게 여기고 그래서 가나안 땅 정탐하는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정탐을 하고 갑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그 가나안 땅에 여러 가지 정탐을 하는 결과 그 각기 지파에 가가지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잘 정탐한 것을 이렇게 알려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이렇게 모세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탐하러 올라가는 12지파에 뽑힌 그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줍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20절. 20절. 20절까지죠. 자, 모세가 그 정탐꾼들에게 다 정탐하는 길을 알려줘요. 네백 길로 올라가가지고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많은지 적은지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정탐하고 또 그 산지가 또 땅이 얼마나 좋은지 비옥한지 또 아닌지 또 그리고 거기에 그 여러 가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군사들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성은 어떻게 쌓여있는지 이런 것을 잘 정탐하고 담대하라, 담대하고, 그리고 거기에 과일을,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 나오는 과일들을 좀 가지고 와라. 그렇게 모세가 정탐하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를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 새로운 어떤 하나님 일을 시작할 때마다 미리 알아서 잘 이렇게 계획도 세우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일종의 정탐꾼이잖아요. 스파이잖아요. 근데 참 사실은 두려운 거죠. 스파이로 정탐하러 가는. 그러니까 뭐예요? 담대하라. 담대하고 그걸 다 정탐하고 나서 뭘 가져와라? 정탐한 그 증거들을 가져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 정탐꾼들을 이렇게 보내게 되죠. 보내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자, 오늘 본문이에요. 25절 봅니다. 25절 읽어주시죠.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예. 그래서 거기 그 이스라엘 거기가 약 160km라고 그래요. 160km. 이렇게 남에서 북의 끝까지 이렇게 쭉 한 160km 정도면 아무리 걸어서 다니더라도 한 일주일이면 되거든요. 일주일. 근데 40일 동안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하나 모세가 지시한 대로 다 하나하나 정탐하고 돌아오게 돼요. 40일이 걸렸거든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자, 26절입니다.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예. 그러니까 가데스바네에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정탐하고 온 것을 이제 보고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일을, 거기서 가져온 과일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주십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강에 거주하더이다. 예.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정탐해 본 결과, 거기는 정말 모세가 알려준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가나안 복지다. 좋은 땅이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 땅이 거기에서 가져온 이 포도, 이 과일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포도가 얼마나 큰지, 포도 한 송이를 장정 2명이 막대기로 끼워가지고 메고 들어왔어요. 그 포도알이 얼마나 됐을까? 우리 머리통만 하지 않았겠어요? 엄청 큰 그런 것을 보면서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복지, 하나님의 땅이다. 거기 이제 젖은 뭐예요? 거기가 이제 많은 이렇게 양을 칠 수 있는 곳, 양과 염소와 소와 갖가지 가축을 기를 수 있게 되고, 가축에서 젖을 짜니까 그 젖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꿀은 뭐예요? 그 지역에 양봉, 여러 가지 벌들도 많이 있고, 또 벌들이 이렇게 나오는 꿀이 너무 달고 좋은 꿀이라는, 아주 최고의 꿀이 바로 가나안 땅의 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영양가 있는 것이 젖이거든요. 젖. 그리고 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젖과 꿀이 넘치는 곳이고 그곳의 과일은 포도는 막 얼마나 큰지 한 송이를 두 장경이 메고 와야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과일을 풍성한 거예요. 그 땅은 그렇게 좁고 옥토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과일이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그런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이 성벽이 쌓여 있는데요. 이 성벽이 높이가 9m, 16m. 낮은 곳은 9m, 높은 곳은 16m까지 쌓여요. 이렇게 성벽을 쌓아놨다는 거예요. 넓이가, 두께가 얼마냐? 4m, 5m. 완전히 그 성벽을 다른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땅을 차지하려고 막 자기 이제 가나안 족속끼리 서로 막 전쟁도 하고 그런 사람들에서 그게 군사들이 아주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내벽의 땅에는 이제 이렇게 평지에는 어느 족속이 살고 있었냐, 또 산지에는 어느 족속이 들어 있고, 또 해변가에는 각각 그 족속들이 다 거기를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좋은 땅은 다 이미 7 족속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보니까 얼마나 키가 큰지. 아낙자손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그래가지고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은 거인이거든요. 거인의 자손,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라서 키가 얼마나 큰지 보니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해서 보니까 어떤 좋기는 좋은데 적과 거리는 그런 좋은 땅인데 거기는 철벽 같은 그렇게 성을 쌓아놓고 거기는 군인들이 훈련된 군사들이 있고 거기는 키가 커서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감히 거기를 가서 이길 수가 없다. 싸울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바로 여호수아가 30절입니다. 30절 읽어주시죠. 갈렙과 여호수아 얘기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의 눈은 믿음 없는 사람이 보는 눈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진 갈렙이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그런 땅이라고 그러니까 웅성웅성했을 거 아니에요. 막 거인들, 우리는 도저히 키가 적고 그 철통 같은 성벽을 쌓은 곳을 그 군사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감히 이길 수 없다고 그러는데 갈렙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그러니까 갈렙의 눈은 믿음의 눈을 가진 거예요. 믿음의 눈. 그런데 이제 12탐정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을 가졌고요. 10명의 탐정들은 믿음의 눈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눈. 인간의 눈은 있는데 믿음의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서 32절 먼저 읽고 31절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의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까지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잘 봅시다. 잘 봐요. 거기 10명의 정탐꾼들은요, 뭘 봤냐? 그들의 정말 철두철미한 성벽을 쌓았고 군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키가 네피림 거인의 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뭐 고개가 머리가 하나 더 있더니 너무 크고 너무 장사야. 거인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낙 자손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야? 메뚜기 같다. 메뚜기. 스스로 메뚜기처럼 형편없다는 거죠. 아니, 메뚜기 같은 사람이 그 아낙 자손을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은 뭐냐? 믿음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인간적으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나는 못해. 나는 못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를 써주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써주시면 어떤 키가 크고 거인이라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지금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요.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어떻게 그 성벽을 뚫고 올라가냐? 어떻게 키가 그렇게 크고 거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이기냐? 그 아낙 자손들을 보면은 네피림 거인, 그 키 큰 그 장사들 앞에서 우리는 뭐다? 메뚜기뿐이 안 된다. 하잘것없이 우리는 전쟁하면 저 꼼짝없이 우리는 망한다, 진다. 이런 믿음이 없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교회도 그래요. 이 교회도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써주시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이 안에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뭐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도 안 먹고는 목사고요. 여기 모인 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이 전부 정말 인생 실패했던 건 인간적으로 다 깨져서 온 분들 있잖아요. 알코올 문제, 마약 문제, 도박 문제, 또 인생에 다 실패한 그런 분들이 모인 곳이에요. 우리가 뭘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신 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사실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요, 이게 우리가 여기 땅을 3,300평을 우리가 기증받았잖아요. 여기 건축을 하려고 딱 설계를 하는데, 이 설계라는 설계사가
이렇게 우리 크게 770평을 설계를 했잖아요. 설계들을 보고 다들 뭐라고 하네. 에이,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건축을 어떻게 하냐. 그리고 이 건축하는데 우리가 뭐 돈이 예를 들어서 약 30억 건축인데 1억이나 5천만 원도 가지고 있었으면 몰라. 하나도 없었잖아. 그날 우리가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가 설계도대로 건축을 여기 딱 기공 예배를 드리고 이 건축을 시작을 하는데, 다들 미쳤냐? 어떻게 이런 교회를 건축하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건축을 하다가 이 골조를 다 세우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건축이 중단됐어요. 뭐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 형제들도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이 건축을 하냐.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느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건축을 해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제 우리 지금 소성전에 거기에 합판을 깔아놓고 거기서 추운 겨울에 막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뭐 그때 있던 형제들도 몇 명 있지만은 형제들이 기도하러 가자고 하면 뭐 기도라고 금요일날 여기 와서 철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은 비아냥거리면서 픽픽 웃으면서 저 목사님 눈도 안 보이니까 미쳐도 정말 많이 미쳤다. 어떻게 여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건축을 하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가지고요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 북내면에 거기 이제 우리 철물점이 있었는데 그 철물점에서 그게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어느 소장님 이렇게 모시다가 자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그 철물점에서 이상으로 2억 얼마가를 이상으로 주고요. 이렇게 저렇게 막 여기저기서 다 이 사람이 뭐 도와주고 저 사람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들이 와서 도와주고 우리 형제들이 그냥 직접 뭐 같이 공사하는데 막 이렇게 같이 함께 공사를 해서 지금 이렇게 건물이 완공되고 준공된 거예요. 2015년도에. 그때 2015년도에 준공이 떨어졌을 때 다들 놀랬죠. 저는 많이 울었고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해주실 것을 믿고 건축을 시작했고 건축이 중단된 것을 다시 믿음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손으로 또 하나님의 보내주신 여러 가지 천사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 건물이 건축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봐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0명의 탐정꾼들은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인간의 계산으로 보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보니까 이건 뭐 도저히 거기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정복을 해요? 아니 애굽에 노예 생활했던 사람, 군대 훈련도 받은 사람도 아니고 뭐 싸움을 전쟁을 해본 일도 없는 사람인데
그 안압 거인들, 그 거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싸우자, 이긴다. 그게 누구의 갈렙이잖아요. 여호수아잖아요. 이 결과 믿음이 없는 사람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죽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믿음 없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해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아멘 아멘을 하다가 믿음으로 살지를 못해요. 제가 중독자 치유 사역을 37년째 하고 있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 2주 만에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전 성령을 받고 나서 2주 만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요, 술이 구역질 나니까, 담배가 구역질 나니까, 그때부터 술이 싹 끊어진 거예요. 담배도 딱 끊은 거예요. 믿고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선교사로 목사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열매가 있어요.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10명이 다 거기는 가나안 땅에 가면 다 죽는다. 다 안악 자손한테 패한다. 우리 메뚜기 같다. 메뚜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어. 메뚜기 믿음은 실패.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들어가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나안 복지가 너희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 땅이 될 것이다. 그걸 믿고 그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았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메뚜기 믿음은 아닙니까? 나는 못해. 나는 뭐 술도 먹거나 마약도 먹거나 나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믿습니다 하는데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모든 문제, 술도, 마약도, 도박도, 모든 것도, 질병도 다 하나님은 깨끗이 치유해주고 깨끗이 끊게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믿음대로 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을 오늘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주신 믿음을 갖고 메뚜기 같은 믿음이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게 승리하고 제 문제, 중독의 문제, 인생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다 해결받고 중독에서 완전히 구원받고 해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합니다.